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토요일 아침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과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죄의 문제, 죄인을 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죄인을 처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죽이면 되죠. 가장 간단하죠. 죄값을 묻고 그 죄값에 대한 벌받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만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랬다면 우리는 다 죽었죠. 다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루신 방법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죄를 다루신 방법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죽여버리면 간단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다시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심, 제사를 집행하는 그 집행관으로서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또 동시에 예수님이 영원한 희생 제물 대신 그 희생 제물로서의 의미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피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율법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그 율법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정결법.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정결법이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이잖아요.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정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절대로 같이 함께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죄인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고 나오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수준에서 맞춰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손을 씻거나 아니면 물로 이렇게 몸을 씻는 그런 예법이 있었고, 또 재를 몸에 이렇게 물에 갈아가지고 뿌리는 것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셨던 가장 필수적인 방법은 바로 피입니다. 피를 통해서 피를 몸에 뿌리거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 모든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결법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그리고 이제 죄를 뿌렸다는 것은 이제 송아지를 태웠다는 거죠. 죽였다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도 사실은 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22절 맨 뒤에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피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세요? 피. 하나님 흡혈귀도 아니시고 드라큘라도 아닌데 피를 좋아하실 리는 없을 거고. 피는 곧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 피는 곧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피가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의 그 생명에 있어서 피는 상당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옛날에 그 어떤 인식이 없었을 때 헌혈을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던 거죠. 옛날 사람들도 피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피를 안 주려고 했던 거죠. 조금 주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헌혈을 정기적으로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헌혈을 하면 이렇게 피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쫙 그 팩에, 비닐팩에 피가 쫙 들어가는 걸 보면 기분이 되게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피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를 보고 막 뭐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피를 보면 다 좀 이상한 기분이 들고 뭔가 끔찍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보는 피, 사고나 뭐 이렇게 질병 가운데 보는 피를 보면, 왜요? 그 피는 곧 뭐를 의미해요? 이 사람이 죽고 있구나, 이 사람이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피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생명력, 생명의 일부라는 이 개념이 우리는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피 많이 흘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지혈하는 겁니다. 피를 잃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율법에서도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함을 우리는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죄를 해결하고 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죠. 죄는 사망, 죄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봤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죄를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죄를 갖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거나. 결론은 한 가지예요. 둘 다 죽어요. 어떤 이더 케이스 다 죽어요. 둘 다. 자기가 고통받고 있으면 죽던가,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죽던가.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곧 죽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습니까? 죄의 죽음의 파괴력이 얼마나 셉니까? 죄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작용하기 시작하면 다 파괴해버려요. 관계도 파괴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파괴합니다. 우리가 갖고 소망도 파괴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삶이 살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공급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허락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허락되면 안 돼요. 그게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작은 죄가 우리 영혼을 잡아먹어버려요. 죄는 근본 싹수부터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죄는 타협할 게 아닙니다. 뭐 한 번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죄는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읽은 말씀에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괜히 율법에다가 야, 피 흘려라. 뭐 갑자기 그냥 피가 좋을 것 같아. 피를 하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제사 지내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주님이 율법에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살려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피를 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죽는 거니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 뭐예요? 동물의 피.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정결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대신 죽게 만드셨고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도록 율법에 정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동물의 피에 약점이 있어요. 뭐예요? 동물의 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 동물을 잡아서 이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제사가 영원하지 않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에 계속 반복되는 지금 주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구약에서 했던 그러한 제사와 정결예법, 모든 예식은 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천상의 그것에 뭐에 불과하다?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천상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맛보기로 이 땅에 준 거지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동물의 피로 정결함을 얻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하신 그 영원하신 죄사함의 방법의 뭐라고요? 모형, 그림자라고요. 그래서 원조가 아니에요.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잠깐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맛보기, 샘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갈 수 없는 거죠.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죄를 지면 또 제사해야 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동물로 제사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문제는 그 제사마저도 완벽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말라기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업신여기면서 지킵니다. 지킨다고 지키는데 지키는 게 아니죠. 그나마 사실 그 동물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도 완벽한 게 아니라 모형인데 그나마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당연히 나죠.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나마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확 낮춰서 동물로 제사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도 안 지켜.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시죠. 그러면 화가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쓸어버리는 게 정상이죠. 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진노하고 심판하는 게 정상인데 그거는 우리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래 너희가 불완전하니까 내가 그 불완전함을 완성시키겠다라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시키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일도 제가 주일날 같이 함께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악함 보세요. 이 제사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상한 거 가져와서 드리면서 막 자기 제사했다고 하는 이 악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 불완전하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이 유효성이 있는 동물의 피가 아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정결케 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제사제도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또 이러니까 또 이렇게 눈먼 것 병든 것 가져와가지고 제사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는 이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제사를 감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지 않으셨잖아요. 피를 흘리셨다 그랬잖아요.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죽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대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과거의 동물의 피로서도 정결함을 얻었다면 이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려졌고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으니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은 이제 일시적인 죄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완성시키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영원한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제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느냐? 유언이라는 주제로 이 주제를 옮겨갑니다. 근데 이 유언을 갑자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유언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이라는 주제를 가져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자, 유언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유언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유언은 워킹을 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 아버지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유언에 아들에게 온 재산을 양도한다. 없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예, 고민해야 돼요. 빚이 올지, 그래서 그거 잘 계산한 다음에 이제 받을지 안 받을지 이제 그거 아시죠? 빚도 넘어가는 거 아시죠? 자식한테.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빚이 올지 돈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자기 자식한테 준다고 했을 때에 유언장에 있는 내용은 언제 말 그대로 유언장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죽어야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으로부터 쭉 해왔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모든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유언이라는 것이 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 효력이 생겨요? 죽어야지 효력이 생겨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만 하고 안 죽고 그냥 사라져 버려졌어. 마치 안 죽고 엘리야가 그냥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안 죽고 막 그냥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셨죠. 이루셨죠.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그 약속의 효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생겨났어요?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단을 짓밟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를 얻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의 피를 믿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성취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죽기까지 따라갈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꼭 우리가 그냥 한번 믿어볼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고 죽음으로써 그 약속의 말씀을 완성시키신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가 평생 우리의 인생에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보혈에 의지해서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수님의 피는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리고 등한시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게 하시고, 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강같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계속 짓습니까? 자주 짓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올 수 있도록 그 보혈이 흘러오는 통로의 문을 좀 여세요. 닫아놓고 있지 말고, 내 밖에서만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올 수 있도록 주님을, 보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 살아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된 그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보혈의 능력, 이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승리의 약속, 기쁨과 감사와 주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